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 우리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 인생 또한도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안 되는 인생, 고생은 고생대로 해도 자꾸 패배하는 인생, 자꾸 좌절하는 인생. 그 삶을 살다 보면 본인이 알잖아요. 왜 나는 이 경제도 딱 여기에서 멈춰가지고 넘어가지 못할까? 왜 인간관계도 딱 이 수준에서 막혀가지고 넘어가지 못할까? 왜 가정은 딱 이런 분위기에서 넘어가질 못할까? 그런데 무엇보다 저에게 가장 막혀있던 것은 왜 나는 평안하지 않을까?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늘 불안하고? 왜 나는 늘 두렵고? 왜 나는 늘 사람을 눈치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왜 초등학생 때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이 돼도 왜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에게는 이게 끝도 없는 질문이었고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정말로 독서도 많이 하고 여행도 다니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강연을 하면 그 지역에 어디든 쫓아가가지고 그 성공한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고 내 삶을 갱신하고 바꾸기도 하고 책을 읽은 그대로 제 삶에 적용도 해보고 그러면서 삶도 조금씩 갱신이 돼가고 생각도 튀어가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평안하지 않을까? 뭐가 문제일까?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데 답이 나지 않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또 열심히 해서 인정도 받는데 왜 도대체 왜 나는 평안하지 않고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나는 뭐가 고장이 났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데도 도저히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호흡을 하면서 내 몸을 체크하고 책에서는 명상을 하라 했지만 나름 크리스찬이라 묵상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루를 먼저 일과를 정리해보고 그래서 하루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정복해라. 하루를 리드해라. 이런 이제 막 자기계발서 읽으면서 실제 제 삶에 적용도 해보는데도 신기하죠. 성취감은 있는데 삶이 바뀌니까 성취감은 있는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뭘 해야 돼. 더 뭘 바꿔야 돼. 더 뭘 고쳐야 돼. 그거를 계속 하니까요. 나중에는 제가 고갈되더라고요. 그걸 계속 하니까 점점 제 안에 에너지가 사라지고 소멸이 되면서 나중에는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아, 끝이 없다. 여기서 더 해야 돼.
여기서 더 이루어야 돼? 이렇게 계속 어떻게 살까? 그래서 멈추고 있으면은 또 마음이 불안하니까 막 인생 패배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계속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계속 막 몸부림을 치면서 도망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완전히 패배해서 무너지게 하시고 무엇을 해도 평안은커녕 우울함과 공허함과 허무함만 가득한 제 상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패배하는 흐름으로 가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던 제 인생 속에 내가 가진 문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문제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리니 승리도 내가 해야 되고 복도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내가 공의로워져야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속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다 끄집어내고 만들어내려고 하니까요, 미치겠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문제가 내가 끊임없이 질문했던 30년 가까이 질문했던 이 문제가 정신 문제가 아니었구나. 영적인 문제였구나.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지 못하니 찾아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으니까, 고생하는 인생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 예수께서 나를 보시며 내가 이렇게 살 것을 아시고 미리 나의 죄를, 하나님 떠난 그 죄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그로 인해 자꾸 저지를 수밖에 없는 나의 자범죄를, 내가 태어나기 전에 대대손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그 조상의 죄들을 당신께서 누구보다도 정의로우시고 누구보다도 공의로우시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아무 죄 없는데 죄인이 되셔서 말도 안 되는 고문을 당하시고 그 채찍에 맞으며 살점이 뜯겨나가시고 그 피를 쏟아가면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며 나를 생각하셨을 거를 생각하니까요, 이게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채찍에 맞은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이거를 증명하려고 예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라 나 같은 쓰레기를, 죄 덩어리인 나를 살리고 싶어서 피를 쏟아가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육신적으로는 아프시고 고통스럽고 미칠 것 같았지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행복하시지 않았을까?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아프니까 고함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육신이 아프니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주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것을 완성했다고 느끼셨을 때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그때 얼마나 예수께서 속이 시원하셨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 떠나 패배하는 인생 살지 않아도 되도록, 더 이상 죄에 눌려서 죄 아래에서 사망 권세에서 살지 않아도 되도록, 더 이상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너희 아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도록, 더 이상 지옥 배경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포하실 때 우주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이 난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며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마주할 때 사망 권세, 지옥 배경,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자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으면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나 자신을 이렇게 불신앙하고 또다시 예수를 나 중심을 위해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종교에 찌들어버린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 안에 있었던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종교가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인본주의가 무너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믿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만나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니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안진뱅이에게도 담대하게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가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여도 상관없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심지어 죽어있는 영혼에게도 다가가서 그 죽음까지도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아들에게 임한 그 귀신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랬던 베드로가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병든 자, 중풍병자, 안진뱅이, 죽은 사람들, 오만 사람들을 치유하는, 살려내는 전도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승리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금은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것이 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는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하고 동등하게 죽을 수 있겠나?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라 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요, 경제 성공, 인간관계 성공, 그게 성공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근본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 살고 싶다. 예수를 위해 죽고 싶다. 그래서 예수만을 전하고 싶다. 그 가슴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인도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사야 5장 말씀처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그 역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호화로울지, 어떻게 하면 영화로울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요,
우리의 관심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 다시 향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시는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늘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흑암이, 모든 죄악이, 사단의 권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 또한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산 잠소방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3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원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군산 4개 대학 현장에 마약 중독 예방 동아리가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어지는 세계 선교대회를 축복하여 주사 세계 각지에서 들어와 있는 모든 선교사님의 가슴 속에 현장에서 성취될 말씀이 담겨지게 하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유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